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죄의 더러움을 묵상하라. 저희가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와 연관되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을 우리 대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상황을 살펴보면 어렵고 팍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평탄하고 더 넉넉한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룻기를 어제인가요? 읽다 보면 룻기 초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게 사사시대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풍족하게 사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룻이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내가 살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어요. 우리 예전에 IMF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자, 여기서 처음 직면한 것은 흉년이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엘론과 기럧 이 아들, 이 가족이 이민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 사는 게. 그래서 이민 가는 겁니다. 근데 6절 가보면 그 땅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요. 아들 둘이 죽어버려요. 10년쯤 지났다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민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나와 있는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남편은 죽었잖아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 여인은 나오미인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있을 때는 흉년의 상황을 보고 발걸음을 움직였는데 모압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서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고 움직이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족, 똑같은 동일한 상황인데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은 똑같은데 한 번은 위기의 상황만 바라보고 풍족했다고 그래요. 풍족했던 베들레헴 땅에서 위기가 다가오니까 풍족한 걸 더 풍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는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거기가 맨 처음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기 때요.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 알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때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뭘 바라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발걸음을 움직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번 좀 영적인 민감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C.S. 루이스 얘기하면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요,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라고 주는 사인이 아니라 귀가 막혀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귀를 뚫어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면케할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운데 있는 건강의 이 어려움을 모면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민감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세상에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은 더 하겠죠. 아주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정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 주파수가 어디로 맞춰집니까? 저는 차가 옛날 뭐 10몇 년 된 거의 15년 된 차인데 그래도 그 차에 뭐가 있냐면 라디오 채널 입력하는 게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또 한 번 바꾸면 또 12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차가. 그래서 버튼 누르면 저장된 라디오가 딱 나온다고요, 주파수가.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맞춰놓은 건데 이 차를 몰고 강원도쯤 가게 되면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 파주, 연천 이렇게 철원을 가는 길이 있어요. 이 북한 접경으로 가게 되면 이 주파수가 지지직 거리기 시작하면서 안 들려요.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중심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럼 그때 가면 내가 한번 맞췄다고 버티고 있으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채널을 돌리면 똑같은 방송이 주파수가 맞춰지면 그때 명확하게 들려요. 그래서 91.9 뭐 MBC 그러면 저쪽 강원도 가면 91.9 MBC 안 나와요. 주파수가 다르다고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민감하게 이 환경이 바뀌었구나.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아니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주파수가 어디 있는지 이거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황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그 상황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주님께 집중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족함을 쫓아가면요 영적인 충만함을 외면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가끔 제가 걱정이 뭐냐면 저 앞에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방해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더 큰 목소리로 막 하면 이렇게 좀 차단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가 커질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차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중심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상에 좋은 것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듣는 것은 과연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자, 거기 죄인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래요. 악을 달콤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혀 밑에 감춘대요. 없는 척하고 이 달콤한 거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양육을 하거나 성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혹시 요즘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어지는데 양육하다 보면 죄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혹시 죄 지은 게 있진 않으십니까? 한참을 생각하고 저 지은 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 밑에 것도 같이요. 자, 악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여러분들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악을 버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하냐? 선을 행한다는. 그래서 지은 죄가 없어도 행한 선이 없으면 과연 선한 거냐? 이 질문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세요. 지은 죄가 없다고, 전 지은 죄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이세요. 오케이, 지은 죄가 없는데 선을 행한 것이 없으면 너 진짜 선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선에 대해서.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어디에? 뿌리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렇게 들고 내려치면 잘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과연 너는 악하냐 선하냐? 저는 죄악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이전에 가장 근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죄의 뿌리를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요, 인간의 뿌리가 우리가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난 선하게 행동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아담,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도착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장례식을 우리가 자주 갈 일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왜 죽죠? 생각해 보셨어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한 건가를 보여주는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죽던데요. 목사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볼 수 있는 시선의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선을 더 넓히면 모든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죄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으면요, 이 땅에서 흙으로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그 설명을 보면 맞는데 성경의 설명을 보면 죽음은요,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해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담 이후로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마음 중심에 죄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죄의 더러움과 저주를 좀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생명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반대쪽에 있는 생명이 명확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는 너희가 계속해서요.
예, 그 죄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를 생각하면요, 죄 반대쪽에 있는 생명이 같이 보여요. 우리 죄를 생각하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묵상하는 것과도 동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가 오염됐어요.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다고 얘기해요. 어제 중고등부 수요일 문답 하면서 보니까 안수하는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요? 재물에다가 갖다 놓고 어떻게 해? 선생님 잘 가르치셨네요. 다 알고 있대요. 예, 내 죄를 어딜? 여기 있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네요. 여기 전가가 그런 거예요. 옮긴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있는 이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어디요? 예, 이 재물에게로. 이 제사라는 이 예식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 죄를 전가하셨어요. 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부패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더러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의지는 고집불통이 되어집니다. 온몸이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처음 표현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자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 우리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이걸 탁 한 번 깨물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거를 누굴 주죠? 아담을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의 표현 보면 딱 먹고 나서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맛있네? 맛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포만감을 느꼈는지 달콤함을 느꼈는지 아담을 불러서. 근데 이 보면 한 번 깨물은 이 한 입 먹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온 인류가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옮겨놓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영혼의 죄를 벗기는 일과 육신의 피부를 벗기는 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책을 보다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여러분, 영혼의 죄를 벗겨내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막 상상하니까 좀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영혼의 죄를 벗기는 일은요, 육신의 피부를 벗겨내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의 피부를 살껍데기를 이렇게 딱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의 죄를 벗기는 일은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여기 어느 누구도 제정신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 누가 와서 저를 여기 머리를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는 있거든요. 예. 이 살꺼풀을 산채로 이게 말이 돼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 어떤 누구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나 대신에 육체의 피부를 벗기면 당하시는, 살이 찢기잖아요. 뜯기잖아요. 온몸에 피를 흘리는 이런 장면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3절을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는 어때요? 얽매이기 쉽다고 그래요. 우리를 계속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닌 곳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거 아무리 결정해도 죄 가운데 항상 마치
그 관성의 법칙과도 같이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애를 써서 죄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멀리 떠나가 있어도요, 하루 지나면 이렇게 가까이 또 와 있는 모습.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 감당할 수 없다고요. 내가 죄를 없애겠다, 내가 죄에서 떠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 자리에 이것을 꺼내내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대신에 육신의 껍질을 피부를 벗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앞에 앞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 경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경주와도 같아요. 경주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어떻습니까? 달리다가 쉬면 어떻게 되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가 중요해요.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육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참아내시고, 살이 찢겨내는 것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멀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죄를 벗기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노란색 종이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예, 저희 목장 모임에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이름은 쓰지 마시고 거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안 할 것 같아서 목장 모임 속에서 내 가운데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내 인생 가운데 죄가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적어서 어디로? 들어오시다가 혹시 십자가 하나 보셨습니까? 네.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악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십자가로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께 내 모든 죄를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죄의 유혹과 죄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 과연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빠져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늪과 같아요. 나는 나오려고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내 발마저 거기에 빠져서 같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제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고자 그 가운데 그냥 뛰어들어가서 정말 내 방법으로 절대 세상의 방법을 안 쫓아갈 거라고 그 가까이 가면요, 안타깝지만 그 죄 가운데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이전에 짐승을 갖다 놓고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이유가 뭔데요? 그 형식을 왜 취하는데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연관되어 있는 장소에, 사람에게, 사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목록 한번 적어본다.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그거 적으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항상 모든 나의 죄된 본성,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진짜 타락하고 완악하고 정말 패역한 내 마음을 내 의지와 나의 어떤 행위로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리즘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요, 보지 못했던 이 앞에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신기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프리즘이라는 거. 딱 보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갖다 대면 이걸 통과하면서 빛이 빨주노초파나 뭐 이렇게 바뀌어 보이잖아요. 이 안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는 게 이 프리즘의 역할인데,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당한 그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겸손해져요.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살을 찢기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고통당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때문에 그 길을 가세요? 이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셨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죄 가운데 계속 계실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난, 죄는요, 또 하나 가장 이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뒤에 스가랴 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의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의 집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며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좀 1장 1절 3절을 축약해서 해놨는데, 스가랴가 이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 가운데 저주의 두루마리, 거기 보면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나와요. 두루마리 크기. 그럼 20규빗이면 쉽게 생각해서 한 50cm 생각하면 20규빗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m. 그리고 5m 되어지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저주의 두루마리, 저주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온 땅에 두루 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도둑의 집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래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게 되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저주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시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에 있는 자, 아까 도둑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갈라디아 신약 말씀에 오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나요? 근데 여기 보면 죄를 얘기하는 거 더불어서 아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지만 전 죄가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다 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선한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따 광고에 말씀드리겠지만 보니까 부활절마다 해마다 저희가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외부로 흘려보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축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는 항상 그 일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또 교회가 바라보는 방향이 고아를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그곳에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죄 없이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격이 선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밖에 보지 못합니다. 내 가운데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어떻게 봐요? 누가 봐요? 아무도 못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뭐 11조나 다른 감사헌금이나 다 똑같아요.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또한 우리가 외부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돈의 액수가 얼마야? 1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모여진 대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각양각색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일터가 있고 만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제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각각 영역의 사람들을 흩어보내시더니 그 주변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과연 서 있나 내 삶을 돌아보고 그곳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선교사고 여러분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부장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런 질문, 이런 궁금함이 생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태껏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막아서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더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기 위하여 내 가운데 죄가 무엇이 있을까? 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좇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살피고 적어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으셔서 이름은 안 적으셔도 돼요. 사실은 제가 퍼포먼스로 못을 갖다가 망치로 여기다 십자가에다가 좀 박아볼까 했는데 밑에 거치대 보다 보니까 잘못하다 다치겠어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든지 앞쪽으로 꼽든지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붙이셔도 되고 다음 주에 오셔서 붙이셔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행위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이런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더분께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귀한 또 부활주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한 인생의 고통의 자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셔서 생명을 누리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이전의 모습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겁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